네. 예, 이번 달 영어 성경 강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93강을 맞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고요.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Come Lord Jesus, 이 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텍스트를 갖고 계신 분은 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부제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초림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부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이 책의 이 책 전체의 그 강의 본문인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3절과 4절을 또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 이 교과서의 본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두 절인데 이따가 우리는 6절도 참고하고 그리고 더 올라가서 3절과 4절을 전체적으로 참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 포인트는 이제 혹시 텍스트를 갖고 계신 분은 5페이지를 가시면 5페이지를 펴시게 되면 다섯 번째 문단에 보면 그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언급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장면인데 왜 그 재림에 관한 장면이 유독 우리가 집중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디도서 2장 11절과 13절이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구절들은요, 구원에 관한 본질을 가장 짧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강의 포인트에서는 이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 내용을 살핍니다. 먼저 강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11절이 시작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바로 저 질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일단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한글 성경 표현으로는 양육하다. 이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instruc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대상과 그 대상이 하는 동작을 세트로 받아서 우리 한글 성경은 양육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instruct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쓸 경우에는 이게 항상 as an official order,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령으로, 공식적인 명령으로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인스트럭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것이 양육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인스트럭트가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이 공식적인 명령의 내용이 이제 등장하죠. 누구누구가 뭐뭐 할 것을 인스트럭트 하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인스트럭트가 갖고 있는 뜻은, 첫째는 지시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mmand. 명령하다예요. 그렇죠? 자, 양육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는 조금 표현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육하되. 자, 누가 뭐 하도록 양육하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진입하였을 때 두 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이끌고 있는 거는 deny. 이거는 다음과 같은 거를 부인하도록, 그 다음에 live, 다음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as an official order. 이게 공식적인 명령으로. 그래서 이 A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글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deny는 직접적인 뜻이 부인하다죠? 네, 부인하는.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 있겠지만, 누가복음 6장 23절 표현으로 이 부분은 뭘 나타내냐면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3절 메시지의 표현을 보면은 그 다음 and then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디도서 2장 12절 메시지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고 두 개의 지시사항과 두 개의 명령이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할 때 인스트럭팅으로 나타난다. 양육함으로 나타난다. 이 내용은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세 개를 나열했어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신중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건데, 그러니까 맨 끝에 부분에 그거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함으로, 그게 앞에 있는 두 개를 영어 성경 표현으로 보면은 요약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경건함으로. 지금 이분이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넷째 시간을 맞이하여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진입을 하였는데, 오늘 초림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다루기 위하여 첫 번째 강의 본문으로 진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절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였는데요. 한 절이 더 등장해 있죠. 13절 보실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instructing,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looking for.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하였고, 그럼 왜 이와 같이 부인하고 경건함으로 살라는 이 공식적인 명령이 나타났느냐? 여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Look for는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바라보는 거.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냐 하면은 The blessed hope.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복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된 소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영광의 나타나심에 appearing of the glory, 영광의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저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여기 디도서 표현으로 보면 이거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건데 이거를 디도서 표현으로 보면은 이 복된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the glory,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 부제에 던져놓은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까지 진행된 것으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초림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 누구냐? 네, 초림의 은혜를 망각한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은 재림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부름인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일단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이 첫 번째 강해 본문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중에 특히 13절에 아주 중요한 강해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이 꼭 되어야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13절의 끝부분에 기다리게 하셨으니의 그 기다리게입니다.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 기다리게 하셨으니까지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기다리게 하셨냐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진정 우리가 초림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강해 포인트가 거기 등장하는데 이 텍스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하나를 넘기셔서 6페이지로 오셔요. 6페이지로 오시면 첫 문단의 셋째 줄 맨 끝에 간절히의 풋노트, 1번 풋노트가 담겨 있죠. 간절히의 그 풋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풋노트를 다룬 이유는 파이프 목사님이 그 간절히에 해당되는 원어를 불러와서 그 간절히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기다림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풋노트, 첫 번째 풋노트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항상 원어를 다룰 때는 이 단어가 strong이 부유한 몇 번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항상 명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일에 구글 창에 Strong's number 4327을 치고 클릭을 하면 바로 이 해당되는 헬러어가 뜨고 그 설명도 붙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 두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면 프로스테코마이, 프로스테코마이. 이 단어가 그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단어인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거기에 이제 간절히로 번역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일본어로 달아놓은 단어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의를 사전상의 원의를 찾으면 다음과 같아요. 사람이 소망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꺼이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기대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상의 원의는. 근데 바이퍼 목사님은 그 밑에 이 풋노트 밑에다가 두 개의 설명을 달았어요. 하나는 waiting with eagerness 이거고, 또 하나는 or 하고 gladly welcoming. 이게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그래서 저 미닝을 담고 있는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이건에서 간절히가, 여기 이건에서가 간절하게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쁘게 웰커밍이라고 하는 거는 기쁘게 환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미닝이 함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다예요. 기다린다인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다린다인데, 이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Do you have this affection?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정서가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Korean Christians living today,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정서가 있나요? 이와 같은 정서가? 이 강해를 듣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만일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초림의 은혜를 망각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의 삶도 없는 거고 매일 십자가 지는 삶도 없는 거고 주를 따라가는 삶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The issue now is not intelligence, but emotion.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구절은 제 벽에 이렇게 A4 용지에 써붙여 있는 글이에요. 지금 이슈, 문제가 되는 것은 not intelligence.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는 every Christian know that. 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모르는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뭐죠?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가 살폈듯이 이 프로스데코마이로 표현하고 있듯이 기쁨을 가지고,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이 affection, 이 정서가,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는 초림의 은혜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 은혜를 망각한 자리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림의 은혜를 베푼 것은 재림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퍼 목사님은 바로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펴면요, 교과서에 갖고 계신 분들 6페이지를 펴시면 그 세 번째 문단이 나와요. 세 번째 문단. 거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애정의 시험이 재림에 대한 우리 애정의 척도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향한 초림이죠. 우리의 사랑의 시험은 정말 초림의 예수를 우리가 진정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 시험은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그리스도 사모. 그러므로 나는 이 책의 목적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할 때 좋은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실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에게 씌워지게 될 관이죠. 예, 이따가 다시 언급하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본문으로 가서 두 번째 강의 포인트로 이제 하는 겁니다. 저걸로 이동을 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을 통하여 주 텍스트는 7절, 8절인데 저는 6절을 오늘 6절을 도입을 했어요. 6절을 더 참고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 포인트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의 그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이 두 번째 강의 본문을 맞습니다.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를 아시나요? 전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번제는 짐승을, 소제는 곡식의 가루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와 번제에 항상 곁들여지는 제사가 그게 여기에 표현하고 있듯이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건 이게 제사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오퍼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액체를 마실 것을 부어서 올리는 거죠. 그게 전제예요, 전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이래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dedication, 헌신, consecration, 성별, and thanksgiving,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는데 진짜 이 전제가 나타내고 있는 그 핵심이 있어요. The drink, offering, 이게 represent, 이게 나타내 보인다. 전제는 다음과 같은 거를 represent, 나타내 보이는 거다. 뭘 나타내 보이느냐? pouring out of one's life. 자신의 삶을 pour out이라고는 쏟아 붓는 거죠? 예.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붓는 것을 나타낸다. 예.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붓는 건데 무슨 목적으로 쏟아 붓는가 할 때에 devotion and service to God,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의 삶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붓는 것을 나타내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이
이 전제가 의미하는 바를 보고 바울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몽땅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죠. 예, 바로 이런 분이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예, 영어 성경 표현은 좀 더 디테일해요. 여기에 이제 부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is being offering.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이제 현재 진행이에요. 그 여기 들어있는 비동사하고 뒤에 여기에 is하고 being에 들어있는 offering이라 is being giving is given. 자, 여기 비동사하고 동사의 ing는 현재 진행인 거고요. 여기 비동사하고 우측에 given에 붙어 있는 이 과거 분사는 뭐를 나타내냐면 수동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왜 수동태냐면 지금 부어지고 있죠? 오케이? 예. 근데 진행이니까 뭐예요? 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은 다 부어진 게 되겠죠. 바울은 지금도 전제와 같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을 위한 이 봉사에서, 하나님을 위한 이 헌신에서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지는 그때가 등장하겠지만요. 그래서 8절에 이어집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케이? 예. 의의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초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재림을 어떻게 해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의의 면류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의의 면류관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죠? 예. 그 전파된 그 구원이 아까 디도서의 표현대로 그것이 양육의 형태로 작용하고 역사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공식적인 명령으로 지시되고 그리고 명령되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최종적으로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이제 이번 두 번째 강의 포인트에 던져놓은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바울을 그와 같이 지킨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게 한 그 원동력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교과서 7페이지에 이 텍스트 7페이지로 오시면 셋째 문단, 넷째 문단이 이어집니다. 자, 셋째 문단 보겠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는 바울이에요. 내가 싸워서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뭐 때문이냐? 주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왜 바울은 싸우는 것과 달리기를 마치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다음 문단에 내가 제안하는 바는, 자, 여기부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인터프리테이션이 등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그의 싸움과 거기에 인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인종이 아니라 경주. 인종이 아니라 경주예요. 그 싸움과 경주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그의 마음, 바울의 마음 속에 솟아오르는 것은 그의 삶이 그토록 유지하게 하는 그 능력을 행사한 것은 주의 재림에 대한 그 바울의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유지되었던 주의 재림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 그가 싸웠던 전투와 인생의 마라톤이 요구하는 인내, 오케이? 세상 쾌락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 그런 것들을 다 되돌아볼 때 바울의 그 의식 속에 떠오른 것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본 것의 소중함 때문이죠. 바울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그를 그와 같이 지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무슨 장면이 있었어요? 변화산의 장면이 있었고, 바울은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일생을 지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여기 바울처럼 극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지만, 누구나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born again, 중생한 그 시점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생의 시점이 바로 어떤 시점이나 그 주님을 만난 시점이에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성도들마다 각각 컬러는 조금 달리 하더라도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놀라웠던 사건이고, 그리고 가장 감격 어린 감동 속에서 맞이하였던 사건일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바울은 그 첫 감격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하였죠. 나를 위하여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건 나뿐만 아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는데, 여기 그 3절과 4절을 이 뒷부분에 달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바울과 정반대편의 샘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정반대편에 있는 샘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절, 4절은 이따 우리가 살펴보고 우선 여기로 가시죠. 디모데후서 4장. 예, 우리가 이제 주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이고, 오늘은 6절을 도입했고, 이게 8절 지나서 9절하고 10절에 오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예, 텍스트 갖고 계신 분들은 7페이지를 오시면 맨 하단에 데마가 끝내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붙어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 일단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됐죠? 예.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알과 같이 경주를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데마는 그냥 일반 성도냐? 아니,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것도 바울이 가장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 바울이 나를 버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나를 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버리고 이게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예, 그것이 그 의미하는 미닝만 잠깐 전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 헬라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떠나다라는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다라는 뜻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데마가 떠나다가 아니라 버려두고 떠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바울은 그때 당시에 사형 선고를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었어요. 비록 어떤 한 집에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데마는 바로 그와 같은 바울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은 이제 버려두고 배를 타고 떠난 것이죠.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바울의 깊은 실망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이 데마의 핵심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같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을 확인하였죠. 예. 그러면 그와 같은 동역자 바울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나버린 그 데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과 달리 데마는 그 싸움도 그치고, 오케이? 달리기도 그쳤죠? 예. 그리고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이 세상을. 예. 예, 이 세상의 반대가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은 저 세상을 사랑하여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는데 이 대만은 뭘 사랑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 이 세상을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그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아니하였던 거죠. 예. 바울과 완전히 대척 지점에 있는 이가 바로 이 데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영어로 감동을 주신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Loving this world and longing for eagerly longing for the Lord's return. 자, 이게 주어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재림을 long for는 갈망하는 것이거든요. 갈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예,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자, 바울과 데마가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죠. 예? 예. 근데 바울은 어디를 사랑했습니까? 저 세상을 사랑하여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거죠. 예. 그래서 이 affection,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이 affection이, 이 감성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로 완전히 갈려요. 바울은 저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강력하였기 때문에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다 이기고
자기의 삶이 전제와 같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 그랬죠. 예, 예. 자, 이런 분과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려두고 떠난 이 대마는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랑과 주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건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요. 두 사람이 게임을 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둘이 게임, 이 사람이 50원을 땄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50원 잃어버린 거죠. 이게 두 개 합치면 뭐가 돼요? 제로가 되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인데, 자, 바울은 이 심령이, 이건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비견을 하기 위하여 이게 98%가 완전히 저 세상으로 가득 차고 뭐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 세상에 대한 것 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대마의 마음은 여기 98%가 뭘로 찼습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고, 그 가득 차고 남은 아주 적은 이 부분이 저 나라에 대한 뭐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물러날까요? 저 세상을 사모하는 만큼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98%면 이 세상을 향한 거는 2% 남아 있겠죠?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98%나 충천을 하면 저 나라를 향한 마음은 아주 적은 것으로 밀려나 있겠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본문은 지금 7절, 8절은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고, 이제 10절을 넘어와서는 이 대마의 부분이 되었는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 상관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것을, 저 나라를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만큼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저 나라로 그 가슴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주의 재림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마처럼 돼요. 대마처럼 되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남겨두었던 이 3절과 4절 부분은 그러면 여기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마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사역의 타이밍에 훌륭한 동역자로 함께 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나?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로 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어떻게 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 사건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귀가 가려워서예요. 네. 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바울을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만든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귀가 가려워서예요. 근데 이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하여서는 조금의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근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귀 가려운 적 있으시죠? 예. 귀 가려울 때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아요. 예? 귀가 가려울 때는 빨리 신속하게 어디로 달려갑니까? 귀파개를 잡아가지고 그 가려운 거로 바로 해결을 하지 않는 한은 다른 일을 못 보죠.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요. 그래서 이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치 아니하면 그 다음 그 어떤 일도 볼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마로 하여금 세상으로 쫓아나가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예. 이 귀가 가려워서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태에 놓이는 거를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 데마가 이 세상에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데마에게 어떻게 작용했냐면은 귀가 가려움으로 작용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버려두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압력이 그 데마에게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아니하고 바울 선생님 곁을 그렇게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 이제 사형수로서 포로로 그렇게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작용을 하는 요소를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9페이지를 오게 되면 그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데마에 관하여 말할 내용을 우리에게 준비시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마는 누구였어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방황할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이게 무슨 지적인 싸움의 문제가 아니죠? 관계적 갈등이나 그 진심의 의심 여부가 아니에요.
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입니까? 이 데마의 어떤 열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데마의 이 세상을 향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열정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귀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가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게 작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과 전혀 그 대척점에 있었던 데마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두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게 이게 제로섬 게임에 해당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강렬한 만큼 우리의 심령은 그 나라가 지배하는 거 뭐가 물러납니까? 이 세상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끊임없는 씨름이죠? 네, 끊임없는 씨름에 해당이 됩니다. 간절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나라의 저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와야 뭐가 물러나겠습니까? 이 세상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초림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까?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